오늘 정체성의 시작인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강조했던 관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메타 자각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의식하고 관리하고 이제 다스려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이제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자, 3주 동안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위에서 밑으로 접근 방식을 쓸 거고요. 바울이 가진 본성적 접근 방식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정체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강남 저기 가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그 교회를 뭐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전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여전히 철저하게 율법적 접근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국의 99%의 교회는 아마 율법적 접근 방식의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율법적 접근 방식이 뭐죠? 내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축복할 것이고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기준이 내 행위와 노력에 있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야? 율법적 접근 방식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건데 여전히 거의 99%의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적 접근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고 안 섬기면 뭐죠? 저주받을 것이다.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사고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 이게 다 율법적 접근 방식인데 한국 교회의 99%는 여전히 이거에 기초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해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율법적 접근 방식은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사실 나.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 한국 교회의 한 1%가 설교하는 거.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과 본성적 접근 방식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완성, 한국 교회의 한 1%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식 역시 여전히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정체성은 뭐라고요? 탑 다운, 위에서 아래로, 즉 본성적 접근 방식의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본성적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본성과 위치에서. 그래서 탑 다운, 위에서 아래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본성적 접근 방식. 그런데 정말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본성적 접근 방식.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절만 하루 종일 5년간 묵상하신 목사님 계시다고.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교회 99%는 여전히 뭐죠? 율법적 접근 방식, 내 행위, 내 의지, 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구약을 아무리 잘 설교해도 뭐죠? 율법적 접근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율법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본성적 접근 방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인데 여전히 못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왜 크리스마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딱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강조하는 거 있죠?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에 대해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 다음에 또는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탑다운, 바울의 본성적 접근 방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인인 우리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모난 성격을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못된 행동을 조금 더 선하게 다듬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설교가 한 1년 만에, 1, 2년 만에. 처음에는 이 설교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자, 성탄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은
죄인에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완전히 새로운 전체성으로의 탄생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인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탄생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새로운 탄생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지금 바울의 접근 방식이에요. 사고방식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시작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뭐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은 위대한 탄생의 그러한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선물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 믿음의 메타 자각, 영의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성품 변화가 아니라 소속 변화입니다. 소속된 그 위치의 변화예요. 옛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좀 더 착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성격이 갑자기 모난 성격에서 좋은 성격으로 된다거나, 아주 정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습관을 새로 갖거나, 수학을 못했는데 뭐 수학을 잘하게 되거나,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소속이고 위치예요. 그리스도 안에, 옛 피조물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위치가 아니라 어디 위치예요? 세상 위치예요. 세상. 소속이 세상이고 결국 사단 마귀고 영적 사망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위치와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성질 들어도 괜찮아요. 모나도 괜찮아요. 관계 못해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 소속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즉 전체성의 변화는 뭐 성품이나 뭐 실력이나 뭐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죠? 소속에서 시작합니다. 소속. 그 소속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안. 그리스도 안. 자, 사람은 사실 소속에 따라서 권위와 권리가 달라지고 보호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문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딱 얻게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얻었어요, 오늘. 미국 시민권 얻는 순간 우리 문 집사님 성격이 바뀌어집니까? 그대로예요.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그대로죠? 똑같은 성격, 똑같은 말투, 똑같은 외모예요. 하지만 뭐가 바뀌죠? 신분과 권리가 즉시 바뀝니다. 더 이상 한국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미국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고요. 미국이 보호해주겠죠. 즉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소속이 바뀌면 신분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해져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관계를 잘해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승질이 좋아져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막 도덕적으로 잘 막 예전보다 발전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 소속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흑암의 권세에 소속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 안으로 속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 세상에서 끝은 사망인,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인 그 세상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존재가 되었고, 이게 새 피조물의 정체성인 거예요. 새 피조물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어디죠? 성품, 뭐 상황,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죠? 소속, 위치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영역, 다른 생명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체성은 변화된 어떤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메타자가 가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면서 이 성품을 좀 관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한 성품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아진 성격, 나아진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속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과 의식과 생각과 생각의 틀에서 문제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과 의식과 생각의 틀이 아직 소속 변화를 감지도 못하고 있고 이걸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냥 여전히 뭐죠? 육신의 그 생각 수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메타 작업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관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 환경을 막 바꾸려고 애쓰는데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바울의 접근 방식, 즉 봉성적 접근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본성의 그 정체성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 인식과 의식의 영의 틀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이고 바울의 본성적 접근 방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죠? 우리는 이미 옮겨진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성적 접근 방식이자 탑다운 방식인데, 요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국교회의 99%는 여전히 그 율법적 사고 방식, 행위와 공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성황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율법적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를 옛 피조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본성적 접근 방식 하나 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DNA가 주입됩니다. 이것도 본성적 접근 방식이고 바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바울.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주입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DNA, 본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우리는 다 어머니한테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뭘 물려받습니까? DNA를 물려받습니다. 어머니의 본성을.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니까 사람의 본성을, 동물은 개는 개의 본성을,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99% 율법적 접근 방식으로 하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태어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성격이 더 좋아지거나 나아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라는 결심, 결단, 이것도 아니고요. 종교를 새로 하나 믿어보자, 이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변했고 우리 안에 뭐죠? 하나님의 생명 DNA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죠? 존재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본.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위치 소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받은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접근 방식, 즉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훈련이나 자기 개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99%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들어왔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 그분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지만 철저하게 이 바울의 관점을 무시하고 있고 대부분 이 본성적 접근 방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는 자기 힘으로 포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가지가 매달려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이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있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즉 포도 열매는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공로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에 붙어있음으로 자연스럽게 맺는 노력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죠. 노력 없는 변화, 노력 없는 열매, 노력 없는 결실. 이 바로 이거예요. 본성적 접근 방식. 이게 바로 본성적 접근 방식, 탑다운 방식, 바울의 접근 방식의 열매 맺는 법입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애써 착해지거나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흘러오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가 결국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변화의 의지, 결단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이것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날이 이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의 생명 DNA가 된 날입니다. 이게 본성적 접근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 무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시하고 있고 거의 99.99%의 신앙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게 본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 생명 DNA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황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죠? 그 차별을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DNA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DNA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닌다면 종교생활이겠죠. 하나님의 생명 DNA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믿음의 메타자각하고 육신의 생각 잘 관리하고 다스리자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거죠. 율법적 접근 방식이 남아있어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가지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DNA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와서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맺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 안에서 거하고 이것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관점이 완전 틀리죠. 율법적 접근 방식과.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뭐죠? 우리는 이미 소속이 변화된 자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찬양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변화, 뇌과학적인 변화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좀 더 나아지고 행동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본성적 접근 방식은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관점도 역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옛사람, 그 육신의 틀의 그 관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그 수준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존재의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관점의 근본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인 나죠. 옛사람인 육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죄와 두려움과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살던 그 옛사람, 옛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DNA를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교정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게 우리의 영의 틀로서 꽉 차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꽉 차 있으려면 육신의 틀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되죠.
여전히 육신의 틀이 남아있으면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는, 이 변화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애써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근본적인 우리 존재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점의 변화를 가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이죠. 앞으로 3주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생명 DNA가 들어온 날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왔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관점의 변화. 이미 우리는 탑다운이에요. 이미 새롭게 된 존재예요. 이미 소속이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함으로부터 오는 뭐죠?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열매는 노력으로, 의지로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면 그 생각으로 그 틀로 충만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한다면 이겁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탑입니다. 탑.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흔들리죠. 그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말합니다. 여전히 이 모양이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 참 똑같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0.4초의 전기 신호, 즉 육신의 신호 다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휘둘릴 수는 있어도 잠시 휘둘릴 수는 있어도 그 0.4초의 전기 신호에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그것으로 오염되는 감정,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이 나의 기준도 아닙니다. 나는 죄로 규정되지도 않고 죄인으로 규정되지도 않고 실패로 정의되지도 않고 내 정체성은 내 의지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성공하고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또다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가진 거룩한 존재인 의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변화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바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고 과거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주차 훈련입니다. 이번 주 5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훈련 다시금 우리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는 뭐죠? 눈 뜨자마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루를 육신에서 오는 육신의 전기 신호 0.4초 이상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에서 오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탑 다운, 이 정체성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 메타 자각 질문이죠. 문제가 내 감정을 오염시키고 흔들고 감정이 또 내 행동을 오염시키고 막 흔들려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나, 옛사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하는가?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 문제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지 말고 정체성, 탑다운, 정체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한번 해석하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관계 적용. 자, 상대방을 뭐죠?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미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숙한 사람 안에서도 뭐죠?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반응도 달라지고 마음도 넓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함께 뭐죠? 나의 새로운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예쁜 트리 장식이나 따뜻한 감성을 느끼는 절기가 아니고요. 자, 성탄절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과거의 영장선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새 탄생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죠. 바울의 성경적 접근 방식 뭐죠? 본성적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본성적 접근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의 위치를 탁 박아놓고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딱 박아놓고 자 그리고 관점의 변화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 행위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변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은 뭐죠? 우리의 변화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우리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주님의 생명 DNA가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이 주님의 생명 DNA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이끌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